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평촌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영적 방향을 기대함으로 이 말씀 앞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13번째 죽게 하듯 존경과 배려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께서 중국에 처음 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시고 난 뒤에 그 중국 사람들에게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감동이 되었느냐, 마음에 남았느냐, 인상에 남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그 중국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도 많지만 아마도 그때의 중국이 이 유교 영향권에 있어서 그런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과 이적도 놀랍습니다. 정말로 소름이 돋을 만큼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도 기적과 이적 이상으로 큰 감동 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의 키워드는 이 섬김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복종을 생각할 때 한 종이 그 주인의 말에 맹종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맹종이 아닙니다. 누군가 말을 했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복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의 의미는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누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남편을 향해 순종,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들에게 주신 이 복종을 다른 사람들이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이 성경에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됨이니라.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복종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편 되신 우리 형제님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세워주신 이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창조 때부터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세워주신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 이 창조의 순서를 말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 고유하게 맡겨주신 독특한, 남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아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각각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따로 순종하여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며 그 조화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여자를 향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여자들에게 주신, 아내들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고유한 질서와 사명은 돕는 배필이 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질서를 세워주신 거죠.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어떤 부족한 점을 잘 도와주고 채워준다라는 의미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하여 나갈 때 혼자의 힘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에 부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이 돕는 역할은 남편이 혼자 그 사역 잘 감당해서 혼자 영광을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 주신 질서를 따름으로,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돕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될 때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이 득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 중요한 득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그것을 어시스트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중요한 도움이 있어야지만 결정적으로 득점과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도움을 이 공격적 이 지표 상황에서 측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골을 넣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남편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남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잘 경청해서 그 도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제가 제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이 귀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내들에게 이런 사명, 이런 질서를 세워주셨다면 남편들에게는 어떤 사명 주셨고 어떤 질서를 세워주셨는가? 자, 우리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에게, 남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 질서를 세워주신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 남자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다 내어주심 가치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원하시는, 남자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목이 메이는데요,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기준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남자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귀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남성분들,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걸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남자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는데, 하와, 이 둘째 사람 여자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는 갈비뼈를 내어줬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그 귀한 사랑으로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자들에게 생명을 주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는 곧 여자의 머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 이 아내를 잘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을 남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특별히 남편들에게는 이 아내를 영적으로 잘 보호하고 인도할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또는 아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그 주권, 책임질 수 있는 그 사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 가지는 영적인 책임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가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권면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의 모습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셨던 것처럼, 남편은 내게 맡겨주신 이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인도하는 우리 모든 남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본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정말 사랑 안에서 섬기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관계, 생명을 내어준 같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관계, 영적으로 온전히 책임지고 인도하는 관계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우리 교회의 관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전체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그 영적 교훈을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데요, 특별히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둘이 한 몸을 이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 신랑 신부가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관계가 그런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우리 성도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전심으로 사랑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할 만큼 그런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관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나가면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언급하고 있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그 놀라운 신랑임을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이루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었죠. 죄인이었습니다. 흠이 많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어울릴 만한 아름다운 신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름다운 부부 관계를 이루어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누리고 보여주라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부부 관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운 사랑을 나중에 천국에서 누리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가정이 곧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볼 때, 아, 천국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 천국의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다. 나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작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 주신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자발적인 순종으로 사랑하라는, 돕는 배필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거고요.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생명을 주는 것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까지, 그리고 영적으로 온전히 보호하고 인도하라고 그 귀한 사명을 남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한 미국인 선교사님 부부가 브라질 오지로 이제 선교를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너무 잘하셔서 이 브라질의 성자다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그 브라질의 오지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오지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의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 이 브라질 오지의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백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이라고 불렀던 이 호칭에는 증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전에 백인들이 이 땅에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너무나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백인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향해 처음에는 백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의료 봉사를 하면서 그 귀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점점 이 인디언들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백인이라고 불렀지만 두 번째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었다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 그들의 문화에 함께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했을 때 또 한 번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와 똑같은 인디안이라고 함께 인정해 주었던 거죠. 하루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한 작은 소년의 발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발을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인디언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디언의 발을 이렇게 씻겨준 백인이 있었을까?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4번째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교사님들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증오의 마음을 담아서 백인이라고 불렀던 것이 마음이 점점 녹아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다가, 그들은 우리와 동일하다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귀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촌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돕는 배필이 되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돕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듯이 마치 아담이 하와에게 그 갈비뼈를 내어주듯이 내어주는 사랑, 생명을 다하는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책임지고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평촌교회는 작은 천국,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천국을 보는 거예요. 나도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게 될 때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또 절감하게 됩니다. 실패했던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주께 하듯 존경과 배려로 사랑과 섬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은 성령 충만함 받은 자의 삶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앞에 간절히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심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작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또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서로를 깊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가게 될 때 그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은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관계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